에크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 분야의 대가이자 비언어적 행동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20세기를 빛낸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에게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거기에 고문으로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폴 에크만은 인간에게 분노, 혐오, 논란, 행복, 슬픔, 그리고 두려움 이렇게 6가지의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종, 나이, 성별,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6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까지 해서 우리 모두는 이 6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6가지 감정을 가지고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리온 힐이라는 학자는 이 중에서 인간에게는 6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입니다. 건강, 상실, 노년, 죽음, 그리고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잃거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을, 나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젊음을 잃어버리면 또는 내가 크게 다쳐서 나의 건강이 상하면 어떡하지? 또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는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걱정, 내가 하는 두려움 이 시작이 전부 다 본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이 아마샤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는 에돔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기를 원할까요? 이 전쟁에서.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또 지혜를 짜서 이 전투를 준비합니다. 천부장과 이 백부장을 각기 세우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군사를 또 천부장에게는 1000명의 군사를 맡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집안에서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천부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로 하면 정씨 집안에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고 김씨 집안에서 백부장, 천부장, 최씨 집안에서도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집안에서 천부장과 백부장, 이 지휘관을 세웠을 때 좋은 점은 보다 더 이 군사들을, 병력들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이 100명의 군사들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이렇게 오합지졸의 성이 모인 게 아니라 정씨성을 가진 사람 100명과 그리고 이를 지휘할 정씨성을 가진 백부장 그리고 정씨성을 가진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정씨성을 가진 천부장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훈련 그리고 준비 또 전쟁에 나가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장에 나갈 이 군인들을 모병해야 되잖아요. 이 군인들을 모병하는 과정도 무척이나 까다롭게 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일단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소집을 해야겠죠. 한 명이라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를 먼저 뽑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성인의 기준이 20살이다 보니까 당연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뽑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아람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20살이면 어떻고 19살이면 어떻고 18살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20살, 18살 같이 서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심지어 18살이 20살보다 더 건장한 인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지 않고 기준에 따라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창과 방패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을 그 중에서 또 선별하여서 고릅니다. 이렇게 뽑힌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많죠, 여러분? 30만 명?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인구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감이 안 잡혀서 30만 명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이때와 달리 전쟁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은 제가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 한 개 사단의 병력이 약 1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라고 따지면 30개의 사단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는 추가로 10만 명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무려 은 100달란트, 3,400kg,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억 원입니다. 엄청 많죠? 33억 원.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정말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선별한 30만 명의 용사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큰 용사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보장해 줄 수도 있는 용병 10만 명을 해서 40만 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이렇게 개편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불안과 걱정만 늘어났습니다. 자신이 선별한 군대이지만은, 심지어 군대 장관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군대의 개편뿐만 아니라 모병까지도 자기가 책임졌는데 뽑아 나온 유다의 군인들이 만족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30만 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걱정이 아마샤를 찾아왔고, 아마샤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앞서 인간에게 6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 중에는 부족함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족함, 빈곤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증상은 바로 의심과 걱정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작은 군대를 가지고 내가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아마샤는 이 부족함이 주는, 이 빈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하였습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제 거느렸습니다. 자기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큰 용사 10만 명을 포함한 선별한 군사 30만 명. 걱정과 의심을 떨쳐내고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한 용병으로 아마샤가 두려움을 해결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오히려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쟁 준비는 끝났고 전쟁터로 향하여서 이제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는 와서 하는 말이 준비도 다 끝냈는데 심지어 이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는데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33원이 아니라 33억 원을 줬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33억 원이 있고 이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고용한 사람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선뜻 이 말에 그래 알았어요. 내가 뭐 좀 돈 아깝지만 내가 보낼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보다 더 큰 승리를 줄 수 있는데 나라의 국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누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을 승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시거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뭐 계속 이어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여, 스스로 가서 전쟁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서 싸우소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지금 이 전쟁, 당신 혼자 용기 내고 당신 혼자 가서 당신 혼자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30만 명의 유다 병사와 그리고 10만 명의 용병들이 있는데 왜 이 선지자는 당신 혼자, 당신 스스로 가서 전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 아마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이스라엘 용병은 있지만은 이 아마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군사 116만 명에 비하면 오늘 이 40만 명, 아니 이 30만 명, 유다의 30만 명은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에 아마샤는 두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0만 명을 데리고 저 에돔 백성들과 전쟁해서 내가 승리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왕권을 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각해낸 것은 내가 돈을 줘서라도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용병 10만 명을 내가 고용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살펴보고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생기자 이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이 1만 명이 있든 5만 명이 있든 10만 명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왕이 이들과 함께 전장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패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방법이 오히려 전쟁의 패배라는 오히려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패배를 약속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마샤를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나요? 아마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죠. 116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만약에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하는 두 나라의 병력의 수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나타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병력의 수로 전쟁이 판가름 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냥 여호사밧이 나가서 전쟁하는 걸 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샤를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은 에돔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 개편한 유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개편하고 병사들을 모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패배라니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모두가 모여서 각자가 정탐한 것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는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들을 모세 앞에 두면서 이 곡식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이야기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33절이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여러분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그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있는 것을 본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이 그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쟤네들 좀 봐, 쟤네들 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게 꼭 메뚜기 꼬라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였는지 누가 밟으면 으스러져서 형태도 찾을 수 없는 그 작은 메뚜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이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돕기도 하시지만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장 15절 말씀처럼 전쟁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머리로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이 싸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냥 보내?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좀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혹시 들리시나요? 물론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한번 100달란트인데 33억 원을 줬는데 써먹기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봅시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아마샤가 30만 명을 모병했는데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으니까 돈을 주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끝내죠. 근데 전쟁 준비를 끝냈는데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건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용병 이거 돈 아까우니까 한 번만이라도 좀 써봅시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라고 들릴 수 있지만은 이 아마샤는 철저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쓴 돈이 아까워서 쓰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찾아낸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이 방법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모두 다 메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보고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밟혀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서 계속되는 이 표현을 쓴다면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승리의 확신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아마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그대로 다 돌려 보냈습니다. 10만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죠. 큰 용사, 전쟁에서 날고 기고할 수 있는 용사,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있는 이 용병들을 아마샤는 그냥 보냅니다. 아마샤는 결단하였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부족함을 고백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저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먹이자니 그것도 부족합니다. 빌립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더 큰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봐도 이와 유사하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저들을 다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우리가 다 보내면 되겠니? 라고 물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서 찾은 대답은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빌립은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자신과 부족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부족함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묻지도 않은 안드레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좀 싸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안드레의 이 말을 들은 빌립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좀 가까이 있었던 그 무리들 중에 일부는 듣고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먹기에도 사실은 부족하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것 우리 잘 알겠지만은 인원을 계수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그냥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부족한 사람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온 이 부족함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도 사실 여러분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보리떡, 그 당시 떡 중에 가장 값싼 떡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떡이었고요. 물고기, 정말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부족함이 들고 온 부족함, 다시 말하면 그냥 부족함 전체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거기 있던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어이없다고 생각했겠죠. 누가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와, 안드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드레는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을 때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자신의 형제 또 이웃인 11명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혹시 비웃으시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이 부족함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을 안드레가 누구에게 들고 나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들고 나아갔냐?
누구에게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바구니에 찼더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족하게 그냥 단지 끼니 때우듯이 허기 달래듯이 먹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배부르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함이 주는 이 두려움, 걱정, 의심이 풍요로움이 주는 기쁨, 감사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좀 어디랑 익숙하지 않나요? 좀 낯익은 말씀 아닌가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인 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아마샤는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오히려 더욱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자신의 부족함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마샤와 빌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의심하고 두려워하였고 걱정하였습니다.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기쁨과 감사와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 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에 순종한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기쁨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부족함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전쟁은 나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드레가 부족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부족함을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